자,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수상궁으로부터 찾아와서, 하나니가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었거든요. 동생이 수상궁으로 찾아와서 형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이 하나니거든요. 이게 한나가 뭡니까? 은총,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자 이름은 한나, 남자 이름은 하나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시작되는데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정보는, 이 소식에 대한 정보는 에스라 4장 2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들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은요, 에스라 4장 22절에 23절에 이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성경책이 있으시면 에스라 4장을 펴셔가지고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책을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이 현재하고 미래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그 윗부분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이게 왕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페르시아의 왕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왕 이름을 가지고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다 나오는데, 고레스하고 다리오라는, 다리오는 성전 건축이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이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갑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아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벽 재건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 에스라 4장에 막 한꺼번에 막 비밀법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때 막 헷갈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나온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있지만은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를 올립니다. 거기 대적자들이 더 이상 이 성벽을 지으면 안 된다. 성벽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테타다, 반역이다. 반역의 상징이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반역을 상징 안 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조서를 넣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쌓지 마, 조서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중단하라고요. 근데 중단하라고만 했는데 이 대적들이 중단 명령서를 들고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걸 전부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옛날 역사책에 요세푸스라는 그 자료의 역사책에 보면요, 말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다라고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멈춰 하고 딱 그 가이드라인, 그 폴리스 라인 긋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 이러면 될 걸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에스라 4장 23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공직자 올라가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오늘 어떤 관점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8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말하다가도 기도하고 글을 쓰다가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통화 중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뚜뚜뚜뚜 합니다. 그 사람 전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항상 통화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1장 통째로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1장이 통째로 기도입니다, 거의. 그래서 다른 책 1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1장은 제가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1장에 왜 천천히 읽으라면 모든 정보들이 그 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은 달라요. 정보가 안 나옵니다. 기도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권으로 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에스더도 그때 보셨죠? 에스더도 이 역할을 할 사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 그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형이 이 느헤미야의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쉬울 것입니다. 예.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꼭 나를 도와줄 권력자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막 찾아가죠. 거기 가서 막 호소하고 토로하고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그 조바심, 막 유혹이 많습니다. 조급할수록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다 해볼 때까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새벽기도 자리에 다 앉아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제 써야지 하나님께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예. 완전 느헤미야하고는 우리 거꾸로 하고 있죠. 반드시 이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1장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요, 나는 절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잘 참다가도 힘들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죠. 예.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 사인이 보이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사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응답을 만들려고 하죠.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까지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 왔죠. 4개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지금 앞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주년 그 행사할 때도 말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금방 뭔가 되어질 줄로 기대하는데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기복 교수님이 쓴 그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유년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아예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사달라고 하면 그 사줄 형편이 되고 돈이 있어도 부모는 바로 즉시 사주지 말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꼭 5일 뒤에 사줄게, 뭐 10일 뒤에 사줄게 라고 일부러 딱 그렇게 기한을 두고 애한테 답변을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그 선물에 대한 기대감과 부모에 대한 고마움들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 훈련들을 다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족 지연 능력입니다.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미루는 것들이죠.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그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손에 얻는 자녀랑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자는요, 차이 납니다. 이게 나중에 뭐 SAT 시험 뭐 통계치도 나옵니다. 훨씬 공부도 잘하게 되고요. 그 능력들이 나옵니다. 자녀 양육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기도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스르월이 유대력 달리게 보면 9월달입니다. 9월달.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게 된 거, 기도 응답이 딱 온 게 느헤미야 2장 1절 니산월이라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니산월은요 페르시아어입니다. 이게 아비브, 제가 출애굽기 때 얘기했죠. 아비브, 출발이라는 의미의 1월, 그 1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1월달에, 그 다음 해 1월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4개월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많이 해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자신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